아멘. 아브라함의 죽음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고 또 시달리고 질병 가운데,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사단의 모든 흑암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 가문이 살아나며 하나님, 우리 현장에 참 축복된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이 시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이제 야생화를 갖다가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게를 이렇게 갔어요. 이 주인한테 진짜 주인을 이렇게 소개할게요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분이 그냥 웃으면서 대략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분을 갖다가 흙을 담고 또 물을 주고 다 하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고 또 꽃도 피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참된 주인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해서 돈도 벌고 이제 다 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가 주신 곡식을 먹고 그가 주신 땅에서 살면서 주인 행세도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로잡히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이와 같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있을 때에 혼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일꾼 세우고 그리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일생을 살아간 겁니다. 이 일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 그 일을 한 일생을 살아갔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후대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지금 이제 시대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는 반드시 세 가지 종말이 와요. 사람, 우리 인생이 개인 종말이 오고 또 시대에도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종말이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도 병 걸리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진짜 이제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처럼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중요한 그 생을 이렇게 마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 아브라함의 이 죽음은 그 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그 바로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130이로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그 짧은 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왕을 이제 축복하지요. 우리 인생은 그 이것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불신자가 된 가인, 불신자의 생을 삽니다. 불신자의 생을 사는데 이 가인도 후손을 낳았어요. 후손을 낳고 후손을 위해서 그 성도 쌓아주고 그 후손들이 그 음악도 발전시키고 기계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그 죄가 전달되어지고 또 증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오래 산 오랫동안 산 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간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고 죽었어도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모르면은 언약 밖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생애, 그 양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식에서 어떤 때는 그분의 양력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이렇게 그 생의 양력을 이렇게 볼 때에 대략 한 이제 10가지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을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그 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우상 섬기던 그 땅,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생을 그냥 과거로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시작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시작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근본을 회복한 겁니다. 생을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떠했는지,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아래 그 흑암으로 고통하고 그 멸망하고 그 살던 그 삶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시작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심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닥쳤지요. 그 가나안 땅에 또한 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과 경제적인 갈등이 생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도요, 이처럼 세상이 기근이 닥칠 때에, 세상의 재앙이 닥칠 때에 같이 닥쳐요. 이런 문제는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왔고, 그러면서 조카 롯과 경제의 갈등이 있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의 과정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단을 쌓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참 예배를 드리는 일꾼으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을 이렇게 만나지요. 전쟁을 만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대의 그 최고의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땅을 공격하고 그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대의 지혜를 갖고 군대를 준비하고 318명의 그 용사들을 준비한 그들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파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가는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걸음을 걷습니다. 이때에 멜기세덱에게 10의 1의 예물을 드리면서 11조에 대한 율법적인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내 생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 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구나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의 그 의미도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서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참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후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물론 사라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라가 불신앙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한테 하가를 들여보낼 테니까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불신앙도 유산으로 낳는다니까요. 불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축복된 일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도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와서 조용히 이제 청소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음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도 하고 이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 그 불신앙이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삶 속에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자 할 때, 멸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때는 그 땅을, 그 멸망받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저 현장들을 볼 때에 미국 또 남미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그 중동 그 유럽 그리고 그 아시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어려운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멸하는 중에 기억하셔서 그를 살려주시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의 그 언약으로 낳았다는 증거로 이삭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처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났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신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욕심으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다윗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도망했잖아요. 그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도망을 간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울로 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불신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들어서 나에게 욕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신하가 그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걸 당장 가서 죽이리까 이때에 놔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않으냐, 나를 구원하실지 않으냐. 그러면서 다윗이 믿음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그 사람에게 축복받을 일이 없으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해봐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 저주하는 소리가 나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저가 감사하고 저가 찬송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생을 살면서 그 사라 함께 했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언약의 매장지를 사서 막벨라 굴을 준비하고 사라를 매장하고 그 일을 후대에게 전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창세기 오늘 25장 11절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셨어요. 오늘 오후에 전도학교 때는 치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갖고 증거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치유를 받고 또 우리 후대를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믿음의 귀한 걸음 아브라함이 한 생을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른 믿음의 이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네 가지 축복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서야 됩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 후손들이 누렸잖아요. 이삭이 누리고 야곱이 누리고 요셉이 누리고. 그런데 이 언약이 그 후대에 전달되지 아니할 때 그 후대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집니까?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할 때 그 후대 가운데서 애굽 땅에 또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하겠습니다. 이 사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오니까 이 흑암이 속인다 하겠습니다. 그 참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네 가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우상 섬기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흑암의 현장,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의 현장, 멸망받을 그 저주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구원, 우리의 과거 하나님 떠난 그리고 현재 우리의 그 흑암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저주의 상태 속에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서도 창세기 22장에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 속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그 번제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소중한 언약을 그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것처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누리고 또한 후대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부터 주셨던 그 언약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렘넌트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사명,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회복하고 제 1, 2, 3 알리투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이게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237 나라 전 현장 속에 이 축복된 일꾼을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국 이 시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사명을 깨닫고 또 지금 전 세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지금 이 땅에 고통하는 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지금 전 세계 문들이 닫혔는데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는 주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